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들이 원만하지 못해서 참으로 마음 답답하고 때로는 잠이 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제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 첫주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5분 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매듭 한 달을 앞두고 11월 한 달 동안 이 수학의 기절에 아름다운 매듭이,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된 또 세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당 곳곳마다 깨끗한데 낙엽이 떨어지니까 저는 가루 제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을 때는 그 시 속에서 낙엽이 하나하나 하늘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낙엽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생각인데,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도 우리 차관무 이사님, 서울산업개발 해외 사업본부의 이사님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1단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주마다 함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소중한 분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북한에서도 유학을 해서 공부하신 분이고 부모님들이 프랑스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북한 말인데 그래서 강원도하고 이렇게 많이 섞여서 북한 말인데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아주 귀하신 분이고요. 상당히 아주 사사하고 꼼꼼하고 일을 붙들면 아주 끝을 보고 시작에서는 끝까지 하고, 제 서재가 보면 돌을 이제 우리 차 선생님이 아주 단을 다 세워놨습니다. 보시면 저 돌이 이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 저 섭을 세울 수 있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됩니다. 아주 참 귀하신 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차 이사님도 보니까는 시인이에요. 시 한 편 읽어보니까 사랑의 시, 애정의 시를 아주 잘 쓰신 시인데, 저는 오늘 지난번에 썼지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현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수많은 갈등, 싸움, 이것으로 인간의 삶을 각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고민해봤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햄릿은 시계와 해골로 설파했다. 이 말은 햄릿 박물관에 가면 햄릿 기념관 그 박물관 뮤지엄에는 왼쪽에는 시계가 걸려있고 입구의 오른쪽에는 해골이 걸려있습니다. 사람 해골.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햄릿은 시계와 해골로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를 설파했다. 허걱대는 숨소리마저 들을 수 없이 삶에 짓눌려 있는 실존을 책임하였다. 끓어오르는 욕망을 머금고 쉬지 않았다. 정상이 멀지 않으니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의 공간을 하루빨리 만들기 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당근질했다. 다 이뤘다. 기뻐하는 입이 채 다물기 전에 그 불따기가 벌써 사나웠나. 시간은 평생 피땀 흘려 쌓아올린 공간을 하루아침 이슬이 떨어져 허물어뜨렸다.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아파트, 바싹이층, 권세 날긴 임명장, 화려한 경력의 공간을 바람칼이 나뭇가지 쳐내듯 잘라버렸다. 10월이 가기 전에 떠나야 한다면서 시간은 나비가 되어 흐느적 장미꽃 사이를 휘 돌더니 날아가 버렸다. 시간은 공간과 씨름하느라
순식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져갈 수 없는 공간, 해골의 형에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 떠났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는 눈은 얼어붙었다. 한 번쯤 뒤돌아볼 줄 알았는데 그 얼굴 다시 보여주지 않고서 우리 인생의 삶이 짧은 시간,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간을 떠나 살 수 없고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는 인간의 욕망의 물질도 있고 그 물질의 상징이 수많은 자격증이 명예도 있고 학문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게 포함된 걸 공간으로 설정하면서 해골이 햄릿이 그 연극 속에서 나타난 시계와 해골이 결국 인간은 해골의 행위를 남기고 가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인간이 공간에 대한 욕망이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갑자기 친구들이 옆에서 죽으니까 더 인생이 쓸쓸한 생각이 왔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도 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어느 부부가 어느 날 교회 가기 전에 이 부부가 아주 심한 다투 싸움을 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예배를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 골프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데 그날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치겠다고 하다가 골프채에 벼락을 맞아서 이 남편이 손에 심한 화상이 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잘 믿던 아내는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많이 아프죠?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를 하면 남편으로 좋은 말이 나올 것인데 당신 무슨 잘못이오? 내가 주일날 교회 앞에 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연락하고 그 피달린 아내가 병원에 와서 대뜸하는 말이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언뜻 들으면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을 정신 차리고 회개한 남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태도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방정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제발 이런 방정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방정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신방 가서 상처를 주고 오는 그런 신방대원이 때는 많았어요. 그러나 그 방정 맞은 말이 사실상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잘못했을 때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한 것이죠.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형통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회개할 기회, 정신 차릴 기회도 없이 자신의 그 높아진 마음을 꺾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불행에 처하게 되고 다시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되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려진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룻기 1장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룻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룻기 1장 1절 보면 이 구절은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어차피 우한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전 세계에 나가는 코리아 바이러스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이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한 바이러스. 이 우한 바이러스는 사실은 세균 전쟁의 하나의 폭탄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 무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드리는 이걸 좀 우리가 우리 형편과 대조하면서 함께 우리가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한번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웬걸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삶에 흉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긋나갈 때 있잖아요. 기가 막힌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의 기간에도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그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흉년의 때 믿음을 버립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 믿음을 버리거나 약해지니까 언제 믿음의 소중함을 실험하게 될지 항상 기회가 뒤로 미뤄진다고 보는 것이죠. 저도 지금 자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 문턱만 넘으면 한 단계 발전하는데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문턱만 넘으면 6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쉽게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특별히 한 가족의 가족사에서 빚어진 비극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야곱 땅을 버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우리가 좀 그 문턱을 넘어가면서 인생의 삶이 이렇게 바람이 잔잔하고 풍광이 아름답고 황홀한 따뜻한 이 가을날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 똑같은 가을인데 갑자기 비가 몰아치고 그렇게 동경했던 낙이 우르르 떨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여기서 문턱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때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저주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죠. 언제 믿음의 소중함을 청해 될지 항상 기회가 있을 지름길로 미루는데 여러분 처음에 갈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비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떠난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있게 한 자리,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죠. 팥죽하는 것으로 장자권을 받았던 에서의 태도와 똑같은 태도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느냐? 육신을 위해서 신앙을 팔고 현실을 위해서 이삭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허물어 버렸어요. 분명히 말라기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아도 험하게 무너진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더라. 그 엘리멜렉의 흉년을 참지 못하고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1절 말씀 보면 처음에는 모압 지방에서 우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거한다는 말은 잠시 거기를 거처를 정하여 지낸다는 말인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겠죠. 처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가고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예배 빠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2절을 보면 그 단어가 유한다는 말로 바뀌고 있어요. 유한다. 잠시
살려고 했다가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곳에 완전히 정체했다. 먹고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무서워. 나 잠깐만 그렇게 할게요.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잠깐만 그곳에 있겠다고 세상으로 가지만 바로 그때 불행이 닥쳐오고 있는 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정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가정이 됐습니다. 엘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힌 두 아들,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른 아들도 모압 땅에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3명의 남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 가정은 사실상 다 이런 것이랑 다름이 없어요. 3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불행에 다 만들어버렸어요. 엘리멜렉 부인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어요. 그가 나중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쓴물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하라 불러라. 쓰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 떠난 사람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간다. 자기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풍족했어요. 그런데 더 풍족해 보고 싶었어. 잠깐의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생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리라고. 지난주에 우리 노을이가 된 시에 저 나무를 형상을 이미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 거 아시지만 가장 잘 쓰는 시는 저에게 말씀해 준 인천대학교 국문학과 학장을 지낸 교수님이 그래요. 형상을 이미지화시키는 그 작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게 시입니다. 그게 시입니다. 그 나무를 하나 그리고 우리 8살짜리가 저 나무를 통해서 이미지화시키는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 성경은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불행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루시는 천사장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마귀가 된 거거든요.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여기에서 우리 시설에서도 두고 보면 사람 하나를 제가 보는데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자기 본분을 망각하더라는 거죠.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저 600년 된 나무가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나무가 그 서기까지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 몰아치고 4.27 겨울 한동안에 그 추위를 견디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저 나무를 보니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의지의 그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그 사상의 그 깊은 의미를 제가 읽어보니까 대단한 실존적인 이상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어린 마음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면 처음에는 그 실패자에서 하나님을
찾아낸다는 교훈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나? 여러분 사업했다는 안 될 때 또는 망했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되나? 자, 다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품을 찾는 것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런 나오미는 처음에 실력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1차 두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어요. 그래도 이방 땅에서 한 번 끝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거죠. 4절 말씀 보면 이처럼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한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확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신앙이 나는데 그건 확률이지요. 확률을 신앙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인생도 휘청거리고 신앙도 휘청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결국 나오면 두 아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올 결심을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품을 찾도록 세상에서 소망이 없게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모든 걸 다 치워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일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들어갈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걸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질, 명예 등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별개의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인 것으로 끝나는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꼭 화평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때 되돌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되돌아올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그때 정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온유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사람의 그 진실성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진실성. 나오미가 돌아올 때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돌아가는 땅으로 강압적으로 가자 봅니까? 아니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상대방 의향을 존중합니다. 며느리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하죠. 8절 말씀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희들 인생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자기 땅에 자기 족속으로 달아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13절 3번 나오는데 자기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들아. 며느리를 내 딸들아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여기지 않고 자기 딸처럼 아주 소중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든 나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들을 보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며느리 둘이 있으면 훨씬 의료가 됐을 테지만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 힘든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시어머니들은 젊은 며느리들에게 행복의 문을 넓혀줘야 되겠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행복의 문을 넓혀줘야 되겠죠. 우리는 서로 간의 행복의 문을 넓혀줘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죽으면 그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갈까봐 남은 재산 몰수하고 빼돌린 시어머니들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 여자들은 이런 농담을 잘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행복하게 지낸 줄 아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미국 농담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희생할 줄 아는 시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체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 행복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고생이면 족하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 어려움을 당할 테니 너희는 복을 받아라. 나오미처럼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같이 죽으려면 나 죽고 너 죽자가 바로 순서인데, 근데 자기부터 죽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나 죽고 너 살자고 하는 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서로 성대하고 의료하며 사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 몸은 내가 희생함으로 더불어 살리는 게 바로 한 몸이란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 부모가 희생하니까 자식이 죽으라, 아내가 희생하니까 남편이 희생하라. 요새는 부부가 강화하니까 서로가 희생해야죠. 서로가. 한쪽만 희생을 요구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사랑의 역사가 11월 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나오미의 희생적인 결정으로 감동이 흘러넘쳐서 3명의 여인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그 길선상에서 통곡합니다. 부모님 오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렇습니다. 저는 새 남편 만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에 롯은 시어머니를 꼭 붙습니다. 집사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다. 어머니 것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분명히 16절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단호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속셈에 정통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그 오늘 봄에 나오는 롯을 비교해 보세요. 롯은 세상 의지와 소돔을 선택했다.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지만 롯은 세상 것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해서 나중에 회복의 은총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골드, 금이냐. 여러분, 이 선택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순대로 떠난 이 청교도들은 둘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금을 찾아 순대로 떠난 남미 상인들은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고생이 예상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흔들린 수가 있다면 운통 넘는 과정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돼요. 놓쳤어.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룻은 바로 선택했습니다. 시험과 함께 고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젊은 여인의 꿈과 환상을 포기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옛날 당시에는 꿈쩍없는 수십 년 과부 생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그 시험을 쫓는 것은 결국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가 바라는 언약의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선택받은 유다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만 보고 선택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수시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함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를 갖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주님은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이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그 길 가서도 안 되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은 모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기를 거절하였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단호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행복이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악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더 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조용히 자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자기도 군대 오기 전에 교회 열심히 나간다. 근데 군대 와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군대 생활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악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편하냐고 물으니까 몸은 조금 편해도 마음은 괴롭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몸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할 수 없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 가장의 실패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이끌어서 두 여인의 이야기를 또 봤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실패까지 넉넉히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만 의지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제가 오늘 시를 쓴 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게 시간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한 목적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이 그 말을 공간을 뺏어가 버려요. 뺏어간 자리는 자는 해골의 흉에만 남았다고 했지만 결국 옛사람이 되고 말사람이 돼요. 저는 그걸 친구를 잃어버리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남은 생은 어떻게 살까?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잘 살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산 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모았다고 잘 산 건 아니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한, 돈은 벌었지만 잘 살지 못한 사람이고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잘 살다간 인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를 외면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를 일으킵니다. 아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마다 예배 드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언행신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고 행복의 탑을 쌓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이번에 오랜만에 96살 된 우리 아버지, 91세 된 우리 어머니, 이제 발가락 하나 둘이 이제는 염증인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는다. 그럼 큰 병을 옮겨볼까요? 간호사들, 그럴 의미가 있겠어요? 온몸이 다 이제 틀려가지고 굳어있는 어머니 보며 불쌍하기도 하고, 어디로마다 병원에서 이제 물티슈도 또 갓티슈도 사다 한 박스 갖다 또 드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그래 주사무소 갈 테면 빨리 가 그러면서 일하지 말라고 돈을 팔아버렸더니만 집 주변에 땅 여기저기 이루어가지고 호박 심고 까요 심고 뭐 생강 심고 뭐 심고 다 해가지고 나들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거 다 가지면 내가 농장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뒤에 트렁크에 실으니까 거의 아버지 거 다 본데 트렁크 꽉 안 차대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그걸 들고 나오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죠. 그게 한 1년 내내 숨을 허벅을 쉬면서 그 얼마 안 된 땅들에 이것저것 심는 때는 자식 주는 기쁨, 그것 때문에, 그 보람 때문에 자기 몸을 갖다 후다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가져올 수도 없는 입장. 물론 내가 드린 게 더 많지만 돈으로 사면 그 몇 푼 되지도 않지. 돈으로 따질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이 11월 달에는 나오미와 이 나오미 그리고 룻이 만난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11월 달에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